11절. 이는 여기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전제를 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있을 건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 악을 행하는 각 사람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외모로 구별이 가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선처럼 보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의 눈에는 악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아집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건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외모로 보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때문에 심판받는다. 또 대조가 나오죠. 여기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는 것까지도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지게 되죠. 그럼 모세 이전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죠. 바로 이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건데 그럼 이때 당시 3600년 전 이때 당시 대한민국, 고조선, 중국 이런 율법이 없었던 율법을 몰랐던 당시의 민족들은 무슨 기준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느냐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자, 왜냐면은 우리 요즘 현대 생각에서 모르고 지은 죄는 좀 용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또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이 밑에 절에 나오게 됩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비판적인 생각을 할 만한 여지가 없죠. 자, 이제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라는 것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에게 하는 말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냐? 율법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자를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은 자.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여기가 바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의 해설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여기서의 이 이방인이 지금 제가 설명한 모세 이전 그리고 율법을 몰랐던 민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 본성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양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럼 이 양심의 기능이 뭐냐? 고발하는 것,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조금 곱씹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법. 도덕이라는 것은 법률을 몰라도 인륜적인 법이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다음 질서입니다. 그 다음 자연법들입니다. 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승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양심. 그래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법률을 전혀 모르더라도 예를 들면 5살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고발하여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마치 경찰에게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고발하듯이 자기 스스로에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변명을 한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변명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아주 제한된 율법적 기능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이 양심이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양심 때문에 질서를 갖고 다행스럽게도 살아갑니다.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인간들은 율법이 없더라도 그 율법의 행위가 양심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의 유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이 곧은요, 7절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를 곧이라는 것으로 지시어를 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날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엔 선을 행한 자에겐 영생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분노를 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있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심판이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도 망하고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도 심판받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누구도 이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날이 최종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하반절은요, 진행 중인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고 2장 초반절엔 하나님의 심판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여기서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1장에 이르지 않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는 것 한번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은밀한 공간 속에서 모든 개인은 왕입니다.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속성이에요. 은밀함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착각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라는 것의 핵심입니다.